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만 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온 예배를 통하여, 오늘 전 세계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온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우리 종려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너무나 기쁜 날인데요.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매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고 돌보시고 붙드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위대하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찾아오시며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었을 터인데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포기치 않으시며 하여 너무나 감사를 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퍽퍽하고 참 하나님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당신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154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잘 강등해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신실하게 살으셨는지,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고집과 성격과 참 기분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은지,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우리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당신의 은혜와 인자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며 신실하게 주님께서 오셨지만 주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피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주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당신의 긍휼히 여겨 주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다시금 당신께로 돌이킵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세상을 사랑하였던 마음을 다시금 주 앞에로 돌이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인자와 궁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실하신 손길로 다시금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러 오느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주님을 따랐던 부분, 주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채워주셔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설 때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진 사상과 이론, 창궐한 질병들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행하셨던 낮아짐과 겸손을 실천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소서.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삶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의지하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이 공동체의 작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예,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주님께 특송으로 영광을 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2월 26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2의 수요일이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으로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된 거죠.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사순절의 은총, 사순절의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순절을 초대교회에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이게 중요한 건데 바깥에서 지금 선거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회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이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교회력에서 봄에 해당되는 시기라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한 해 전체, 사실은 이 교회력은 9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8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는 계절, 그래서 그 은혜를 자신의 영혼에 저장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에 무엇을 저장해 주시려고 할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올 사순절은 매우 특별한 절기인 것 같아요. 이번 사순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들 자동으로 금욕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활동들이 거의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지금 오픈 개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축구들 뭐 EPL, 프리미어 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뭐 챔피언스 리그 다 이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야구도 뭐 지금 개막 못했죠. 농구, 배구 중간에 다 접었습니다. 심지어 도쿄 올림픽도 올해 2020년 7월에 있는 도쿄 올림픽도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게 지금 다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영화관 다 문 닫게 되었죠. 문화예술 공연장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과의 사교 모임 그리고 친교 활동들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활동까지도 중지가 된 거죠. 모든 즐거움과 쾌락의 이런 내용들이 다 유보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순절의 금욕으로 몰아넣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단어가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단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밖으로,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던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크 발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 발레이. 자, 이 단어는 직역을 하자면 추방하다, 내쫓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던 과격한 용어였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의미로 좀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과격하게 바깥으로, 삶의 현장에서 사막으로 내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내시곤 합니다. 아마 지금이 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은총을 채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순절이 되면 항상 금욕과 절제의 훈련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문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커피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보냈었죠.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동으로 이 금욕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몰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첫 번째는 감정적인 애착과 집착, 그리고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들은 사순절이 되면 항상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수도원을 떠나서 완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막으로 이게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감정적인 집착이나 애착으로부터 분리되고 떼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한 것이죠. 이런 애착의 묶임은 어떤 사람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수도원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그들에 대한 애착을 끊기 위하여 사막으로 갑니다. 아니면 수도원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과의 그 애착을 끊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장소에 대한 애착을 끊기 위해서 그렇기도 했는데, 수도원 자체에 대한 애착, 자기가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그 수도원, 그리고 그 교회 건물, 그런 교회 공동체, 이런 것으로부터 본인이 분리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기도 했고, 또 그 수도원이나 그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그 추억이나 좋은 기억들과 단절하기 위하여 때로 그 사순절 기간에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런 애착 관계를 끊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애착들이 사단의 유혹의 출입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본문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성전에서 폼나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화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애착의 대상들입니다. 자,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뭐죠? 먹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걸 좀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하면은 생계에 대한 애착이죠. 집착이죠. 경제적인 것에 대한 애착입니다.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죠? 자기 어떤 노후 자금이라든지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마귀가 이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끊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마귀가 요구하는 것에 걸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병이 걸려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풀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기준을 보니까 제가 4,000원이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게 됐어요. 저는 몰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난리죠. 그 몇천 원 때문에 나는 못 받고 누구는 받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합니다.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댓글에 이상한 뭐 댓글도 올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애착과 집착이죠.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8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받을 수 없는, 쿨하게 안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은 뭡니까?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이게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모든
그 이스라엘에 모인 이 성전에 모인 사람이 그를 주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이 정말 위대한 존재로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유혹이죠. 이걸 이제 명예에 대한 집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격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모이지 말아야 되냐?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 먹는 것에 대한, 욕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욕을 먹지 않을까요? 욕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욕을 먹으셨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의 기준도 아니고 가치가 아닙니다. 모여야 된다면 욕을 먹고서라도 모여야 되죠. 그 애착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예배를 모여가지고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막 그냥 언론에 막 노출이 되면서 지금도 끝까지 막 300만 원 벌금 물면서까지도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뭐죠? 그 순교자 컴플렉스죠. 하나님 그게 기뻐하는지 상관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존재인 것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싶은 두 가지 다 뭐죠? 애착이죠. 제가 볼 때는 둘 다, 만약에 내면의 동기가 그렇다면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권력과 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천하만국의 영화, 한 번만 잘하면 이 천하만국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힘에 대한 유혹이죠.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뭐예요? 돈을 많이 벌거나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부를 쌓아야만 영향력이 있는,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애착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적당히 시켜도 되는데 우리 애가 똑똑하고 정말 뛰어나서 상위 성적에 들어가고 인서울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가 장차 살아나가야 될 삶의 현실 속에서 그가 루저가 되지 않고 승자로서, 위너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뭡니까? 목회를 잘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애착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애착을 끊는 게 왜 그리 중요할까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 치고 들어오는 영적인 루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출입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이걸로 다 치고 들어와요. 이걸 막아내야만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애착을 끊고 영적인 자유로 나오기 위하여 사순절 금욕의 상태로 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교인을 대면화해서 사역할 수 없는 이 기간 동안 제 마음 안에 참 여러 가지 이 부담감, 이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다 알아서 잘 지냈어요. 제가 이 한 달 동안 그냥 휴가 다 생각하고 글을 썼다면 책을 한 거 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몸은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있지만 걱정은 교인들에게 다 갖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믿음 생활 잘할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냥 그 걱정,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계속 그 걱정. 그래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방법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뭔가 하지는 못하는, 출근은 하나 뭔가 하지는 못하는, 그러면서 시간 한 달을 그렇게 보내버린 거죠. 왜 그럴까? 뭘 그렇게 걱정할까? 제가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걱정과 부담감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어쩌지?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이제 이거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편한데 굳이 뭐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되나?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인 거예요. 또 동시에 그렇게 되면 뭡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니면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뭐 하고 계시냐? 교인들에게 욕먹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로
교인들에게 비춰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또 한편으로는 관성적인 사역에 매여 있는 목회자로서의 집착은 아닌지, 늘 이 해왔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내 자신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너도 이것을 끊어야 된다. 교인들을 믿고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리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믿으며 또 그들도 저를 놓아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20년 그 어떤 사순절과 다른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정말 강제로 그분이 우리를 내모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집착들을 끊어내시고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애착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못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주어진 이 일,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우리 사업이 망하면 내 자식, 내 가정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런 집착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종교 활동, 어떤 경우는 휴식,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개발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 어떤 사람들에게는 쇼핑. 각자에 있는 특정한 감정적인 애착과 집착이 있다. 이걸 주님이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어내야 영적으로 자유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답답합니다. 짜증도 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료합니다. 사람들만 만나고 싶습니다. 점점 처음에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것도 점점 시들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모여서 기도했을 때는 막 마음껏 부르짖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공급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런 것도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자리로 그분이 우리 이끌고 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사순절에 주시는 은총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의 은총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일상에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교회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중단됐습니다. 예배를 모일 수 없습니다. 기도에 못 모입니다. 소그룹 모임 할 수 없습니다. 제자훈련, 신앙훈련 못합니다. 수련회, 무슨 영성 캠프, 전도, 봉사활동 모든 게 다 셧다운돼 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한 달이면 끝나겠지, 저는 4월 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외적인 신앙 활동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떨어져 있게 하셨을까? 자, 이것이 그분의 신비죠. 자, 지금 우리를 이 상황 속에 두고 계신 것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광야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시는 손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 광야의 신비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귐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외적인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활동들에 우리의 몸을 싣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의도치 않은 지금의 이 영적인 금식을 통하여 이 같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군더더기들을 지금 걷어내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에 버려진 상태로 생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홀로 주님과 함께 이 척박한 사회적 정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이 교회로 모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목숨을 잃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동굴로 들어가고 그들이 숲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존하여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온실과 같은 곳에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젖어들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았던 그 착각을 걷어내시고 이제는 삶의 현장 가운데 심어 놓았을 때 그곳에서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초대교회의 그 삶을 되찾기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며 어떤 곳에 그분이 우리를 심으시든지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막에 가게 하시든지 병원에 들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혼자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시키시든지 경제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낼 수 있는 강인한 성도가 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매우 단순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뭐 회사도 안 가고 어떤 분 성도님 전화해 보니까 한 달째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아내랑 같이 아내도 이제 재택근무하고 너무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일도 하고 뭐 너무 좋은 거죠. 뭐 차 타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기본적인 일만 하게 됩니다. 교회 가는 일도 지금 이제 없습니다. 교회 갈 때 길바닥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한 거 없습니다. 몸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사교적인 만남도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세이브되고 있죠. 우리들의 삶이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일, 가정,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광야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분주했던 우리의 삶에 붙어 있었던 군더더기를 다 떨어내고 종교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그리고 어떤 일상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오직 이 단순한 이 생활의 리듬 속에서 주님을 되찾기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 뭘 해야 될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성도들이 지금 동일한 어떤 상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광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광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가 끝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 초청받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이 광야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13절 먼저 보세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광야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삶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들짐승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뭘 경험할까요?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은 영적인 싸움을 그곳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사단은 유혹했고 사단은 시험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진리로 물리쳤습니다. 영적인 대결이 벌어진 거죠. 영적인 전쟁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고 벌어지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자, 지금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 있습니다. 인생 광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광야를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살아가면서 뭐가 일어난 거죠? 우리 내면에 타락한 욕구들, 타락한 생각들, 타락한 정서와 감정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답답해요. 이게 타락한 정서입니다. 평안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해, 못 견디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치유돼야 될,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영적인 쓰레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짜증이 일어납니다. 애가 나에게 치대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만 애를 봐야 되냐? 남편은 뭐하냐? 원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타락한 정서죠. 또 게으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삶이 단순해졌고 그리고 느슨해지면서 게을러졌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조급해집니다. 빨리 이 상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걸까? 정부가 방역을 잘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괜찮다가, 정부가 방역을 못한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표를 너희들한테 주나 안 주냐, 그러면서 마음이 하루에도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에 갔다가 그럽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나 이러다가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타락한 영적인 쓰레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우리의 육신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주님은 우리를 이런 광야에 완전히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울타리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싸워야 됩니다. 왜 주님은 이런 사단의 맹렬한 공세에 당신의 백성들을 노출시키고 계신 걸까요? 교회 안에 모아놓고 영적으로 돌보고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말씀을 먹이고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 왜 이 울타리를 완전히 이게 개방해 버리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 사태로 아예 교회 울타리가 없고 보호받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홀로 인생 광야에 버려지게 하시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단 마가복음 이 본문의 후문맥을 잘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용이 나오죠? 14절 15절에 가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1절 29절 이렇게 넘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 고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셨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아셨을까요?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고 이제 이것이 시작됐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사역의 그 비전을 거기서 본 겁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지 그 전략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려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구나, 이걸 예수님이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거기서 취한 것이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내놓으신 걸까요?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의 전략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세력을 어떻게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신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신앙의 맨 얼굴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될, 전 세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의 그 어떤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리더십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각 나라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역량과 그 실상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정말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삶의 양상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가려지게 돼요. 교회 발만 들이고 다녔던 성도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요. 거대했던 교회가 실상은 정말 그 성도들이 너무나 유약한 하나님 나라 용사가 아니라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다는 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준비된 용사들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광야를 끝내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마지막 때의 사역을 하실 것 같아요. 광야가 있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 주님의 그 선포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교회 목회의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내에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새로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아마 닥칠 것 같아요. 그것은 위기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기회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광야의 시대를 보내면서 빨리 힘든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이 왜 이 나라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오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경륜으로 이 나라 역사들을, 이 전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며 그리고 어둠의 왕국들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노리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꿈꾸는 자들은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마지막 시대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광야를 통과한 세대,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치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그 애착을 끊어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상황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이 상황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광야의 신비신 그리스도를 이 상황 가운데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국가도 정부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마가가 참 이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죠. 들짐승과 함께 계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셨다는 이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말은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이 광야가 여우나 이리나 표범이나 뱀 같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면 그 맹수들이 만약에 달려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겨낼 재간이 없겠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 아주 위험한 환경 속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해를 받지 않고 그 광야를 나오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광야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 위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본문에 보면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하세요. 자,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사람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그 천사가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올 수도 있고, 그 천사가 어떤 예상하지 못한 삶의 변화로 올 수도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의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보호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광야는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에 계셨을 때 누가 함께 하신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자,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요단강 세례태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최초로 나타난 장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마귀와의 그 영적인 대결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천사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목회자로부터 돌봄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리더로부터 케어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보호자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며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어 수종을 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다 차단시킨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부모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어떤 윗사람을 의지했고, 회사의 어떤 경영자를 의지했었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은총을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남겨놓고 사순절의 은총에 대해 생각해야 되겠다. 한 해의 영적인 삶을 위한 은혜를 공급하는 시기가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이 특별한 절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애착을 끊어내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분의 은총,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그 나라의 전략들을 볼 수 있는 은총,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은총,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즌이 도래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은총이 이 시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슬프고 우울한 고난 주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참 놀라운 전망을 내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내어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은총, 모든 감정적인 애착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사순절 마지막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내모시는 주님의 그 기쁘신 섭리에 우리가 동의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비저너리로서 주님이여 준비시키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순절의 은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금욕과 금식의 시즌에 들어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여있는 모든 감정적인 애착과 집착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시고 모든 즐거움과 쾌락의 도구들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이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타락한 정서와 생각들과 육적인 욕구들을 아버지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아비들이 스스로 사순절 기간 동안 사막으로 가 이 모든 이 애착과 집착을 끊어낸 것처럼, 그리하여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고 시험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자기의 영혼의 출입문을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만나기 원하나이다. 주님과 깊이 만나는 아버지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군더더기 많았던 우리의 종교적인 삶을 주님 앞에 다 떨쳐내며 오직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광야의 신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어둠의 왕국의 그 전략이 무엇이며 사단의 그 왕국의 아버지 그 유혹과 공격의 방법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일터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며 주님과 함께하며 천사들의 수정을 받고 있으며 아버지 정말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강하고 담대한 그런 혼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초대교회 영성을 가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순절 이 마지막 자락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감정적인 애착과 묶임과 집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리겠나이다. 또한 주여,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그 주님의 이 그 신비를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있었던 묶여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군더더기들이 다 떨궈지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동행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어느 곳에 떨어 놓으시더라도 주님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이 광야의 때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펼칠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마지막 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을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헌물을 내어드림은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몬의 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섬깁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공평케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케 하심이 모든 이들 가운데 펼쳐지도록 이 예물의 흐름 속에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의 은총을 생각하며 모든 애착을 끊고 광야의 신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있는 처소들마다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광야의 신비이신 그분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